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제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하는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좀 신방을 갔는데 아파트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떤 아파트 그 문에 딱 걸려 있는 그 글자를 봤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기독교 전도 사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네, 그 글을 보고 눌러볼까? 그럴까 나도 이런 그걸 보면서 참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전하는 우리조차도 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전혀 믿음의 모습들을 띄지 않고 편한 삶, 그냥 내 마음의 편한 삶,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힘겹게 비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얻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얻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섣불리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 또 이렇게 하면 또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싶어서 천국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종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업의 번창에 대해서, 또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공부를 잘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내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그게 옳게 보여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거북하게 느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묻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큰 용기를 내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 그러고, 가서 전하기에는 내가 용기가 나지 않고 어떻게 하지, 또 누군가 전도를 작정을 하고 전도하십시오 얘기를 하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당장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말씀을 지켰더니 다가오는 것은 싫은 소리, 핍박의 소리인데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만 좋으면 안 될까? 나만 편하게, 나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 나만 은혜 받고 그냥 나만 좋으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은혜를 경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실망스럽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손해를 볼지라도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빛과 소금처럼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뭔가 달라지겠지,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은 변화되겠지, 이런 기대하고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모처럼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인사도 안 하고 내 표정 너무 굳어 있었어. 그래서 좀 밝게 해서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하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가왔는데 상대방이 시큰둥하면서 왜 저래 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인사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괜히 인사했지, 참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기대한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다시 인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 기대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실망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유효한 말씀인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대로 살다가 정말 내 인생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는가? 그런데 왜 두고 보시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신가? 왜 근데 변하지가 않지?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요즘은 상황과 현실에 맞추어서 사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때문에 교회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는데 오히려 나는 위축된 모습이고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믿음을 쉬고 교회 안 나오고 하는 사람들, 또 믿음을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게 보여요.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기라도 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위축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당당하지 못하고, 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오늘 현실에 눌려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되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설레고, 야, 대단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면 뭐가 생각나죠? 다 알고 계시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 그리고 그 불이 팍 붙으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 그냥 말 안 듣고 이방의 선지자를 다 쓸어버리라, 싹 죽이고, 야, 너무 멋져요. 하나님께 딱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딱 했더니 비가 그 다음에 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 능력이 탁월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압도했던 선지자가 연약해진 이유는 이세벨이라는 이스라엘의 왕비가 갈멜산의 그 사건 때문에 자신을 찾아서 죽이겠다고 작정한 것이 이 엘리야가 연약해진 이유였습니다. 그 왕비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고 그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이 선지자가 그 이제 로뎀나무 아래 가서 광야길 가서 하나님 제발 저 죽고 싶습니다. 이제 죽는 것이 편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낱 이방신을 섬기는 왕비라고 하지만 이 여인의 협박을 듣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 엘리야는 이 여인의 협박 때문에 죽기를 간구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곧 굴에 들어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리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이제 광야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와서 한 굴을 예비하셨는데 그 굴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굴 속에 숨어서 있는, 죽기를 간구하면서 서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이르렀느냐? 오늘 어찌하여 지금 이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오늘 어찌하여 지금 현재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난망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엘리야가 속에 있던 말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래서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주의 재단을 헐고 주의 종들을 죽이는데 이것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돌아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은 남은 저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엘리야에게 섭섭함과 당혹함이 보여집니다. 나는 가슴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치고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끝으로 큰 기적을 보고 야,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보았다면, 이제 이방 선지자의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을 보았다면 이 사람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이런 큰 기적을 보고도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나 혼자 그곳에서 그토록 치열한 싸움을 했는데 이제 그곳에서 혼자 했던 자신을 이제 찾아서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그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이 엘리야는 사람들이 변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내려서 확 타오르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너희들이 돌아오겠지. 이 정도면 사람들이 변하겠지.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보여주거나 그러기는커녕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보고 이 엘리야가 너무나 속이 상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뭔가 나타나야지 않습니까? 이 정도 노력했으면 뭔가 하나님 일을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당혹감, 내가 도대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들 비를 멈추게 하기도 하고 오게 하기도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방의 우상 세력들이 더 거세게 보여지는, 더 크게 보여지는 이 세상,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혼자입니다.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는 자책감이 이 엘리야로 하여금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혹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 아닙니까?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복음이라는 것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습니다. 천국 이런 거 안 먹힙니다. 더 이상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대로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저만 괜찮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합니다. 제가 아무리 용을 써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가도 제 마음이 상처만 됩니다. 맘먹고 전도했는데 욕만 먹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유효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바라보십니다. 이 엘리야는 여전히 갈멜산의 그 기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었으면 바뀌어야죠. 우리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병자가 치유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또 많은 볼거리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달라질 텐데 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들이 그 앞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불니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그 위에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그 위에 불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쓸어버리시고 저들을 없애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불고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야의 시각은 여전히 갈멜산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가르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임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을 뒤엎고 이 땅을 갈아엎을 수 있지만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못해서 이 일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들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바뀌겠지. 영광적 놀라운 일들을 벌어나면 사람들이 좀 혹하지 않겠나? 정말 진정한 변화는 그런 것들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은 오히려 크고 웅장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형적인 기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 긴밀하게 하나님께 나오면서 그 안에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 자체로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 불이 내리긴 기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기적을 바라고 이 상황 가운데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의심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를 기대하고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나타남이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변화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오직 세미하게 들려지는 그 음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요 안 됩니다. 아무리 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실망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 가운데 이미 마음을 정해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엘리야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부터 18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천천히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어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실망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엘리야가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저 힘들어서 찾아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돌이켜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다시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환경에 상황에 부딪힘에 잃어버린 이 엘리야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우시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 가신다는 말씀해 주시면서 엘리야야 돌이켜서 다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그 현실 가운데서도 다시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어서 실망하고 내려놓았던 그 일이 사실은 다시 잡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그 일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젠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밖에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현실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나 혼자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혼자 도저히 안 됩니다. 나 혼자 이제 더 이상 이대로 가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서고 실패할 것 같았습니다. 이방 신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아니면 하나님 교회 무너집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다시 사명을 붙잡고 완수하면 된다. 그리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7,000명의 남은 자를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대로, 엘리야의 걱정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있습니다. 일으킬 수 있는 자신이 있고, 세울 수 있는 자신이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다시 한번 가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신이 하나님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큰일 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7,000명의 남은 자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이기는 것 같고 힘이 세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넘어갈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말씀을 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가 온다고 해서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함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크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쪄들어 있는 그런 습관들과 많은 죄악 때문에 눌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까? 해도 안 되는 그런 거센 도전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업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교회가 힘이 듭니다. 말씀이 도전을 받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욕을 먹습니까? 사람들에게 안 먹힙니다. 위기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힘을 받지 못하고 이제 무너질 것 같고 뭔가 사람들에게 맞추어야 교회가 살아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좀 바꿉시다. 좀 복음을 좀 바꿔서 얘기합시다. 우리 좀 바꿔서 좀 전합시다. 우리 좀 달리해서 전합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꿔 갈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뭔가 세상에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감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해야만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영원히 변하지 않은 이 말씀 가운데 자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변개함이 없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변절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000인의 남은 자가 준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남은 것 같고 혼자 위기인 것 같고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내고 소금의 맛을 내고 믿음의 증거를 낼 때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이 너무나 우습게 보는 이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구원의 기준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입니다. 우리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위기가 아닙니다. 강박한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세상에 맞추어져서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안주하는 그런 보장된 자신감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거친 숨소리와 거대함에 억눌려서 믿음이 위협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쪼그라들고 여전히 자신이 없이 여전히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신감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빛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잡고 확신하면서 일어나서 힘있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처럼 힘들었던 것을 들고 또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붙잡고 돌이켜서 다시 가서 그 다시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예전에 힘들었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승리하는 우리 동부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있음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 힘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돌이켜 다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힘있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